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지식과 많은 이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관습으로 지켜나가는데 주님은 그보다도 핵심적인 근원적인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잃지 않고 누리려면 우리의 그 마음의 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의 위생을 잘 지켜서 영혼의 건강을 얻어야 그 영생의 판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축적된 그런 잠재의식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가고 기도하면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고 일어서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악인의 그 오만한 자리에 절대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주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살피는데 시간과 정력을 많이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의 기록과 기도와 그의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 발걸음 머무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살펴서 내가 심심치 않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스승과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고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게 해가 될 영혼의 해가 될 것은요 칼로 자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근원을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결단력이 없이는 결코 높은 영성에 도약할 수 없고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걸 쌓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무너지는 그 소리,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런 권력자가 무너지고 이런 경제인이 무너지고 이러한 학자들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집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추락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많이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보존돼서 그 정도 갔는데 문제는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그가 평생 쌓아놓은 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 머무르는 법을 그것을 기쁘게 여기하고 사도 바울은 in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세상에 정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그 목표를 정하고 표대는 거예요. 누가 달려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주를 표대는 거야. 제일 앞장서서 2등도 싫다 하고 달려갔어요. 결국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그에게 상 주신다고 마지막에 그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나에게 주신다고 노래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있는 거죠. 결코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눈 돌리거나 그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거 그림자이고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누가 그 가짜에다가 거기다 신기루를 쫓아가겠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 내 마음의 이 지성소를 잘 살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야 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 마치 옥도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걸 잘 받아가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농담 잘해가지고 인기 있는 것을 부러우면 안 돼요. 세상에 개그맨들이 많고 말하는 말재가 꽤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그들이 어디든지 가면 모임의 주인공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갑니다. 좀 저렇게 재밌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까 하면서 따라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돼지와 양은 질적으로 달라. 돼지는 돼지같이 사는 거에 그의 삶의 스타일이야. 양은 양답게 살아야 돼. 양이 돼지가 말이야 둥치가 크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막 소리도 크게 꿀꿀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양이 많이 돼지 흉내를 내고 우리에 들어가서 그래 뒹굴고 소리를 내봐요. 양이 멋있겠어요? 사랑과 귀여움이 있겠어요? 양답겠어요? 양은 양같이 놀아야 돼. 양은 끄는 대로 순하게 소리를 내도 예쁘게 하는 짓마다 귀엽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죠. 미련하죠. 그렇지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양은 양답게 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인기가 없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하는 말들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좀 재미없어 하더라도 그냥 괴념하지 말고 자기 길로 가야 돼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같은 학년에도 먼저 입학을 했고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선배예요. 근데 4학년 무렵에 같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걸어 내려오는데 한 분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건강이 요새 좋으시냐?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먹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인사말을 하면은 받아줘야 하는데 뭐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당신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너한테 너무 무참을 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내 가슴이 싹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그렇게 냉소적이하게 제 마음에 완전히 안 기뻤어요. 저분 왜 저렇게 말하냐. 아무리 우리 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학교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이 안 보이느냐 물었더니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오토바이 사고 나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탁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안다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한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무익한 말을 너희가 할지라도 그날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또 저기 창원에서 우리 부흥사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단장님이 됐어요. 연세는 저보다 10살 가량 많으신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봉사 단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같이 가서 제가 다음 호남 단장이 될 차례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러고 제가 양보를 하고 다 그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양보를 정중하게 해서 그분을 딱 세워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경상도 쪽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름도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해요.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영남 호남 체육대회 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내가 무척 반가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잘 계시느냐? 건강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또 냉정하고 좀 냉소적인 표현으로 제게 말을 해요. 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인사하면 기쁘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저한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친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러느냐는 식으로 하여간 말을 갖다가 좀 제가 무참하게 하여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저렇게 할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고 그러면 잘 가시라고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고는 내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쪽에 있는 단장한테다가 아니 그분이 평상시에 아파하니까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여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여간 친절하게 잘했으니까 마음에 꺼림은 없는데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그 세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런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좋은 선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어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잠재의식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언어로 쑥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말에, 내 말에 내가 얽혔다. 그 운명이 딱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지. 결국 파멸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에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생명에 축복된 말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언어를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어때요? 불쑥불쑥 말을 하는데 보면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뜨끔뜨끔하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자다가 깨가지고도 그냥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축적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나타나도록 해서도 안 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빛의 아름다운 빛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소금의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성과 인격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몸뚱이는 나왔지만은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죄악된 욕망의 잔상이 남아가지고 죄를 짓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쫓겨나.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성이 높은 단계에 있었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리 경고를 합니다. 나는 네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대언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뭘로 아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들의 상상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늘 그들은 몸은 나와 있지만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반복해서 드러내더니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 포로가 되어 잡히죠. 애굽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에 아주 무서운 연단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강건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딱 배어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영혼의 위생을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사울이 망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가정과 나라가 다 통째로 차례차례 다 망하게 된 이유의 시작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골리앗의 창이 끝에다가 그의 머리를 끼워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에서 마치 밀물로 밀고 날아가듯이 그냥 쓸어버리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소식은 소문이 빠르죠. 금방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경세를 굴리면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6절에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를 환영하면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사울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을 좀 높이는 소리예요. 야, 사울 왕, 우리 왕은 복도 많고 덕도 있다.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다윗을 두었는고? 저런 똑똑한 다윗을 두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튼튼한 반석에 서겠다. 좀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축복한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저놈 주가 아빠보다 배나 잘생기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보스럽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내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러고 나에게는 이렇게 말했다니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보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신경적인 과민 반응을 하였고 또 너무나 과대망상증 같이 말이죠. 저 멀리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다윗도 자기가 그럴 마음 꿈에도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나쁜 뜻에서 주목하였더라. 지금 저게 무슨 짓을 사고로 칠까? 그를 밤낮 감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죠.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귀신이 들린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미쳐 날뜁니다.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이 앞을 펴고 사울의 창은 벽에 맞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을 접하고 크게 잔치를 배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자기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윗을 그 창으로 찌르려고 던져서 다윗이 다행히 날쌔게 피해가지고 그 창을 피해가지고 창이 빗나가서 벽에 박혔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자꾸만 이 신경 과민 반응을 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속에 악한 영에 들어갔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울은 엉뚱하게 자기한테 복이 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날뛰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가 죽어요. 다윗을 죽이는 칼날이 자기를 죽게 만들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사울이 자기가 찔러 죽이려 했던 다윗을 죽이는 그 칼날 위에 자기가 목을 걸고는 자살을 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평생.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그걸 두려워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다윗이 늘 물리쳐줬던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강력한 압박에 견디다 못해 그 공포감에 스스로 자기가 자결을 했는데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 크게 패하여 쫓겨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자기를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흐름, 생각의 흐름, 그 마음의 위생, 정신의 위생을 잘 간수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성찰이에요. 신앙인의 묵상에 바로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들 중에도요, 옛날에 보면 숫자도 적은 시대인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 다, 조선 팔도 다 합해봐야 몇백만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선비들 중에. 조선 후기 때
효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 효종왕 때 그 시대를 주름잡던 두 거물 정치인이 있었어요. 유명한 의사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남인의 거두 허목이란 사람과 학자이면서 정치가이고 여기 지금 그 나라의 왕인 효종을 길러낸 스승이었던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송시열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이 허목과 송시열은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남인과 노론이라는, 그때는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사색 당파라고 그래서 싸울 때인데 당파가 나뉘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하루는 송시열이 큰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라의 그 당대 제일 최고의 명의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그 정적인 허목이었어요. 송시열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허목이 뛰어난 의술에 정통한 것을 알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송시열 대감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서 약방문을 받아오느라 그랬어요. 비록 그가 나의 정적이긴 하지만 내 병은 그가 아니면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하여 약방문이라는 것은 처방전을 말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아오느라 그랬어요. 사실 그 정적이에 가서 여기 약을 구해오라는 그 말은 죽음을 자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누가 저걸 살려서 보내주겠어요? 눈에 가시인데. 그런데 송시열의 아들이 허목을 찾아오자 허목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요. 약방문을 써주었어요. 아들이 들고 오다가 쉬면서 가만히 펼쳤고 그 약방문을 보니까 그 약방의 처방 내용이 비상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비상을 비롯해서 몇 가지 극약들이 그 속에 섞여 있고 그런 것을 처방해 주면서 달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역시 우리 아버지를 싫어한 이 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이 허목의 못된 인간성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써준 거 가져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그 처방전을 아버지 송시열에 갖다 줍니다. 송시열이 약방문을 딱 받아서 읽어봅니다. 두 말도 않고 이대로 가서 약을 지어갖고 오너라. 그리고 처방된 대로 지어온 약을 가지고 잘 달여가지고 먹었는데 그의 병이 깨끗하게 완쾌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송시열이 왜 그에게 약방문을 처방받아와라고 그랬을까요? 송시열은 이 허목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다 알았어요. 서로 이 생각과 이론이 달라서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정적이긴 하지만은 적의 병을 이용해서 나를 죽일 사람은 아니다. 그 인간 됨됨에 대해서 그는 호감을 갖고 좋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약 처방해 와라 그랬고 처방전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상한 것이 있었지만 그대로 처방 받아가지고 먹었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죠. 이후에 송시열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허목이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송시열이다 그랬어요. 송시열의 대담성을 칭찬한 거죠. 절대 그 약을 못 먹을 건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보통 사람한테 못 먹을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처방해서 먹은 거 보니까 역시 송시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부터 서로에 대하여 송시열의 대담성을 칭찬하는 허목, 송시열은 허목의 큰 넓은 도량에 대하여 정적일지라도 절대 죽어가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도량을 사람한테 나타내면서 두 사람에 대하여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거목들이라고 서로 감탄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도 서로 믿고 나아갈 때 삶은 더 풍요해지고 젊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당하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처럼 자꾸 사소한 것도 의심하고 좋은 말도 나쁘게 해석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대범하게 하고 나가야 돼. 담대하게 해야 한다. 똑같은 말도 의심을 하고 가지고 말이죠. 믿지는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속더라도 믿어줘. 그러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인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거목이라는 것을 다 알아줘요. 때가 있어. 당장 지금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당장 나의 섭섭함과 나의 편견을 바로잡으려고 오해를 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다 알려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말씀이 없고 삶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흔들려요. 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할까?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니, 딱 대통령으로 있다든지, 어떤 장차관으로 있다든지, 어떤 검찰이면 검찰, 법에 뭐 정통하면 그쪽의 세계 대법관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다 똑같이 비율을 맞추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없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위의 권위를 가지고 옳다고 소신하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말이죠, 너무 여론의 영향을 받아. 여론이 막 나빠지면 거기다가 막 빠르게 처방을 하고, 잘못된 것도 막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 국민들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몇 년이 가도 해결을 안 해주고 처바가 났는데, 아니 저기 조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제가 당장 막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막 해주고. 그러니 서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하고 기관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어요? 그런 흐름과 여론들에 대해 민감하게 잘 촉각을 갖고 분석하고 이해는 해야겠지만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명확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결과가 합력의 선을 읽고 있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다 좋다고 그랬다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 알 거 모를 거 알아가지고요, 이제는 여론 아무리 비유 맞춰봐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네임덕 현상이라는 거 어떤 기관이든 오는 거예요. 그 네임덕이 커지면은 이제 교체하는 거죠. 적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죠. 장차관을 바꾸고 법관과 검찰총장을 바꾸고, 이제 나중에 바꿀 거 없으면 뭐들 바꾸냐면 대통령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께 자기가 속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항구로 가는 배처럼 말이야 탁 가게 되어갖고 있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경류하는 그런 물결에 산사태가 나도 높은 바위 위에 거기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뭔가 든든한 기준이 있고
그를 인도하는 보호가 있고 그와 함께하는 은총이 위로부터 따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가, 그에게는 진리가 있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말은 절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가는 그런 신뢰하는 것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런 말씀, 바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내면의 자기 정도라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싫어하지 말고요, 늘 성찰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대에 소위 아주 잘 믿고 잘 산다고 그런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 완전히 겉은 깨끗한 안은 완전 방탕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회치나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답게 잘 꾸며졌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치나 무덤 같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인 것 같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존재라고 지적했던 그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우리의 외모를 꾸며놨습니다. 어디 학교 나왔다는 학문에, 그리고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종교에,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교양 있게 배워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직위에, 거기다가 그럴듯한 옷차림으로 온갖 자신을 지금 꾸미고 아름답게 자기를 감출 방어 기제를 다 쌓아놓고 이력을 쌓아놓고 있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온갖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타락한 것이 그대로 남아서 세속적이고 정적인 마귀정에 나오는데, 술만 한 잔 먹어갖고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본색이 나오잖아요. 술 먹고 함부로 말하다가, 술 취하고 손짓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가 평생 쌓아놨던 그 모든 이력, 경력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가요. 그 못 막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의 영혼의 자기 관리,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37절을 봐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이구나.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31절부터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는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런 영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그 축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죄성을 몰아내고 죄악된 그런 모든 쌓여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으로 가득 찬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모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과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따냐? 은총이 따른데 그 은총이란 걸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말할 수 있는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말한 것마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걸어가는 발걸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승리 있게 만들어줌으로 그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마음의 위생을 잘 관리해 나가므로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세상에 쓰임을 받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